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지나간 하루의 시간만큼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갈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평화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애씀의 원동력은 본질적으로 하나, 사랑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로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정통 신앙을 지키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즉,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 바르고 성숙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오늘 말씀의 책망 앞에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들여다보았을 때 어쩌면 잃어버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마음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동부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무역이 발달한 통상 도시이면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무수한 민족의 사람들이 방문을 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에베소는 다양한 이교 문화의 발달로 이교적 우상 숭배, 종교적 매춘, 황제 숭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교 문화 중심에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웅장한 아데미 신전은 당시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지를 그 자체로 웅변해 줄 뿐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일이 에베소의 주요 산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의 활동 또한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주변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붙들었고요. 오랜 세월 동안 교인들의 죄를 용납하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된 부도덕한 성행위로 유명한 도시에서 이러한 행위와 결단은 단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적 환경, 이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신앙을 지켜야 했던 에베소 교회의 이 애씀과 견딤, 그 정도의 깊이가 짐작이 가시나요?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많은 손해와 희생, 사회적 고립과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처절하고도 치열한, 외로운, 고독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 애씀과 견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낸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수고라는 뜻의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지켜내는 수고는 피를 흘릴 만큼 심각한 고통과 같았지만 인내하며 수고를 멈추지 않았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수고를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용납지 아니한 것,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지쳐 쓰러진 적이 없다는 것. 그들의 이 애씀을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낱낱이 아십니다.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가정, 직장, 사업장 등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겪고 좋지 않은 시선과 말도 듣고 그리고 남들보다 한 번 더 꾹 참는 것을 아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견디며 힘썼는지도 아시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바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발벗고 나섰던 그 봉사와 헌신했던 수고 또한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작고 큰 이 애씀과 노력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안다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그동안에 켜켜이 쌓인 서름과 고단함, 버티고 견뎠던 시간이 말끔하게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충격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더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로 무뎌진 채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탁월한 모범과 미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오류, 책망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추진력으로 살기를 멈추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신앙 행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 해도 사랑이 결여되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훌륭한 신앙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를 흘리는 고통과 같았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신앙의 행위들이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지금껏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는 책망을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순간 서서히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저 삶의 뒤편으로 모셔두고는 사랑이 결여된 신앙의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것. 형식과 습관, 지식과 열심만 남아버린 신앙이라는 것이 그 어떤 책망보다도 슬프고 가슴 아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장 뜨거웠고 깊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내면에 차고 넘쳐서 주님의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처음 사랑, 그 첫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어야 하는 이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행위로 형식과 습관만 남아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앞세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신앙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생명이자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이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상태를 책망하시고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항상 신선하고 반짝이는 열성,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 정열의 분출, 용서받음의 전율을 지니고 있었던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추락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신앙의 타락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신앙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반복을 거듭하여 생각해야 하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사려 깊게 들여다보며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추락 지점을 계속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을 거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랑이 식은 것이 죄라는 것을 명심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뉘우침이나 후회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할 수 있었던 희생, 섬김, 헌신, 봉사 열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채 형식과 습관, 나만의 열정, 나의 의로 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든 사수했던 예배의 자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던 기도의 시간,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 그때 믿음의 반응과 결단, 신앙의 행위와 표현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흘렸던 눈물의 고백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이 그저 감격이었던 처음 사랑이라는 그 원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처음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에게 물으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 이제 나 안 버릴 거지? 이제 너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니? 이런 물음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를 질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신앙의 생명이고 신앙의 이유이며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목숨을 다합시다. 처음 사랑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뜻과 힘을 다합시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과거의 한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지. 그땐 내가 그랬었지. 라고 과거의 한때를 추억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모습,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모범이었던 에베소 교회였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책망받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실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고 깊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자로 감격 가운데 그분의 품에 안기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당신의 사랑이면 좋겠고 차고 넘쳤으며 세상 것 부럽지 않은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벅차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매 순간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생활의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감동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